총신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어제 고등부 수련회를 어제 마치고 돌아와가지고요. 몇 번 인사를 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지금 외모로는 어디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친구 중에서는 진짜 담임 목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사입니다. 교육전도사입니다. 교육전도사. 지동준 교육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안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찾으시는군요.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일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민수기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민수기의 문학적 장르라든지 구조를 연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안에는 인구조사, 반환사건, 전쟁기사, 광야 여정 기록, 그리고 제사법전,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교훈, 이런 이 교훈들이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구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저도 이제 민수기를 연구하면서 제 수준에서 물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여러 학자들을 보는데 구조를 똑같이 이야기한 학자들이 없습니다. 열이면 열사람 다 다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연구하기가 힘든 책이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은 제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속죄제를 말을 바꿔야 된다. 정결제라고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속죄제 또는 정결제, 혼용해서 쓸 건데 속죄제가 나오면 정결제, 정결제가 나오면 속죄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주로 성경에 어디에 많이 나오죠? 이런 제사와 관련된 게? 그렇죠. 레위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를 레위기의 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가 레위기의 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어떤 제사나 절기법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서 보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4장 절기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민수기 28장, 29장에 가면은 절기에 바쳐야 할 제품 품목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장 토지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민수기 27장에 가면은 미혼 여성들의 토지 상속법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완이 됩니다. 같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분명히 레위기에서 짝이 있을 텐데 어디가 짝일까요?
레위기 12장에서 15장을 보면 이 정결제,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짝입니다. 나중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옆에 레위기 12장에서 15장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같이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서 15장을 보면은 그 부정해지는 상황, 조건, 어떻게 하면 그 부정해지는 사람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나오고, 짐승 사체를 만지면 이제 부정해지고,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 부정하다. 13장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장은 피부병, 14장은 나병 환자, 곰팡이, 15장은 유출병, 이렇게 해서 사람의 병자, 를 만나거나 만지면 이제 부정해진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짝이 민수기 19장이에요. 19장은 사체를 만졌을 때 이제 부정해진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짝이라고 했는데 짝은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무게 중심이 맞아야 되는데 앞에 레위기 12장에서 15장은 넉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민수기 19장은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량 면에서는 이게 짝이 안 맞잖아요. 근데 내용 이 강도 면에서는 오히려 이 한 장짜리 민수기 19장이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더 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뭐 짐승, 병에 대한 것이지만 여기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강도 면에서는 이 민수기 19장이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어른들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골목으로 이렇게 쭉 차를 몰고 오는데요. 대청초등학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 고양이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후진을 골목을 빠져나가서 다른 길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새끼 고양이 한 마리.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바퀴와 바퀴 사이에 안 닿도록 얼굴 가시는데 안 닿도록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 사체, 고양이 시체를 넘어갈 때 그 느낌은 좀 그렇지만 그것이 뭐 트라우마가 될 정도는 물론 아니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캄보디아의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는데요. 거기는 캄보디아에 갔다 와서 많은 것이 기억이 남지만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온 동네가 이제 개판이라는 거예요. 개가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개가 너무 많아요. 비포장 도로가 있고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 양옆에 개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개 크기가 한 중개 이상. 되게 실해요. 애들이. 실하다는 게 아시죠? 튼실해 보여요. 사람들은 굉장히 빈약해 보이는데 캄보디아 개들은 너무 튼실해 보여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이 개들이 가끔 도로로, 비포장 도로니까 도로로 이렇게 끼어들거든요. 제가 보조석에 앉고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 개가 꽤 큰 개인데 걔가 갑자기 탁 들어온 거예요. 땡 하면서 이렇게 치여서 갔어요. 치면서 이렇게 갔어요. 저는 막 너무 충격적인데 선교사님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다반사라고.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는 25인승 버스를 타고 오는데 또 개가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하루에 개를 2마리 치었거든요. 차로. 근데 땡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꼭지하면서 넘어갈 때 그 느낌,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에요. 트라우마로 남진 않는데 그게 만약에 개가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는 하루에 2마리 쳐도 그냥 뭐 기억하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 원고에 이렇게 쓴 것이지 그게 막 저의 인생을 막 좌우한다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운전을 다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2장과 15장 그리고 민수기 9장은 강도 면에서 사람에 관한 것, 그러니까 사람의 시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수 면에서는 한 장이지만 이것이 더 강도가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9장은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에 대한 정결법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결해지느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면 온전하고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와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묻혀가지고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리고 나서 그것을 고기도 다 불태우고 피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곳에 백향목, 우술조, 홍색시 그것을 이제 불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 쪽에 나와 있는 그 정결제, 속죄제와는 좀 내용이 달라요. 보통은 수송아지나 뭐 수소를 잡거든요. 근데 여기는 암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죠. 그리고 피도 남은 것은 레위기 쪽은 다 뿌리고 뭐 제단에 바르고 그것을 제단 밑에 이렇게 번제단 밑에 이렇게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민수기 19장에 나온 내용은 버리지 말고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속죄제는 보통은 제사장들이 갖습니다. 제사 끝내면 이제 제사장들 소유물인데 여기는 소유물을 남기지 말고 소유물 다 태우라는 거예요. 고기도 태우고 다 태우라는 거예요. 강도도 다르고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부정해진 것은 기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부정해진 것과는 차별을 두시고 재물도 차별을 두시고 그 강도 그것을 제사 지내는 그런 모든 것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을 해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부정해진 것이 죽은 시신을 통해서 부정해진 것과 같을 수 없고 병자를 통해서 부정해진 것이 죽은 시신을 통해서 부정해진 것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체 접촉을 통해서 생긴 부정을 다스리는 법률을 다른 것과 다르게 더 엄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는 제정을 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2장에서 15장 말씀 그리고 민수기 19장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죄제 정결제를 다루는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단어들. 그것이 바로 정결과 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정결, 부정. 부정, 정결. 정결, 부정. 부정, 정결.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민수기 19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면, 7절 보세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뭐 하리라? 예. 소리가 새벽에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는 잘한 말이 있거든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왜 이렇게. 근데 청년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부탁드립니다. 네. 7절. 예, 저녁까지 뭐 하리라? 부정하리라.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뭐 하리라? 부정하리라.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무엇을 씻는 물?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나오고 10절 보면 부정하리라. 11절 보면 부정하리라. 12절 보면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리라. 정결과 부정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19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7절 마지막 부분부터 19장 마지막까지 정결과 부정이 안 나오는 단어가 그 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 20초. 한번 살펴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시간 됐습니다. 다 나옵니다. 이 두 단어 중에 하나 다 나옵니다. 정결과 부정, 부정과 정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메리 더글라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의 거룩의 개념은 분리성, 온전성, 완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분리성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분리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분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분리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말씀은 끊임없이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정결, 부정, 정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몸과 부정한 몸, 정결한 상태와 부정한 상태. 계속해서 나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을 모든 부정으로부터 분리를 해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부정한 것에서 분리를 해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종류의 부정이나 죄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예배 지난 지금 민수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민수기 말씀 전에 본문이 갈라디아서 말씀 들으셨죠? 예,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착하신 분들, 겸손하신 분들, 또 양심적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뭘 했다고 그 선물을 받아? 내가 뭘 드려야지 내가 선물을 받지 하시면서 구원의 선물을 안 받으시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착하고 겸손하시고 양심적인 것 같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영생의 선물을 그깟 인간들이, 사람들이 세운 약간의 공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양심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그게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비양심적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원이라는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이 유한한 존재가 세울 수 있는 약간의 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공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공 드릴 테니까 영생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양심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잡으셨어요. 제물로 삼으셨어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그 엄청난 구원을 약간의 공을 들이면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양심이에요. 양심이 아니라 비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선물, 유일한 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었어요. 지난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본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윤리나 행위는 필요 없는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나 윤리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윤리나 행위를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구원파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막 생활이 막 지저분하고 난잡하고 도저히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만 말씀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만 말씀이고,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죠. 이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민수기 정결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는 백성,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죄와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죄를, 부정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다녀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막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쁘죠. 예. 근데 아직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갈 길이 사실 멀거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숙한 이렇게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갈 길이 멀어요. 한 친구는 저녁 첫째 날, 둘째 날 집회 시간에 너무 두껍게 기도를 하니까 막 눈물 막 펑펑 흘리면서 막 눈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다음날 2학년인데 1학년 후배랑 막 또 큰 소리를 막 싸우는 거예요. 수련회 제가 막 그 모습을 보고 당황도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모습이 용인될 수 있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고등학생까지는 사실. 청년 아포스로 올라왔는데 막 은혜 받고 막 나와서 싸우고 눈물 짓고 기도하다가 막 싸우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고등학생들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교묘하게 티만 안 날 뿐이지, 소리만 안 날 뿐이지, 표정만 관리가 될 뿐이지, 여러분도 혹시 이 고등학생 후배처럼 예배 때는 정결하게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끝나면 누군가와 싸우고 시기하고 무리짓고 입만 열면 불만이 혹시 나오진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양립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구별되게 부정과 멀리, 죄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허용될 것은 고등학생들까지예요. 여러분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유한 말로 누군가와 싸워요? 무리지어요? 배척해요? 나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의 구원의 선물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참 기쁨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아포스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혼탁한 시대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